우리 이달의 말씀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항상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일주일을 살면 일주일 동안 참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면 복을 빌라 이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존재로 우리가 어디 가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 복을 주고 우리가 복을 줄 수 없으면 복을 빌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 거죠.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3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다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하도란 섬에 이제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셨죠. 성도 8명. 조그맣게 교회는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겉모습만.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 그러는데 겁이 나서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목회 연구월 뭐 이러니까 제가 노하도를 갔죠. 차 타고 참 멀더라고요. 저 땅끝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리고 이제 노하도는 섬에 가는 거예요. 가면 전복도 있고, 거긴 전복 양식이 많더라고요. 그 옆에 윤선도라는 선비가 평생 어부사시사 이런 거 하면서 살았던 복일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하도를 가서 친구 이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산책 가자 그러고 저를 데리고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이제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신방할 일이 없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이제 친구 목사 왔어요. 그리고 저 인사시키면서 신방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혼자 신방하기 어려운데 저를 데리고 가니까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생 그 전라도 그 섬에 태어나서 그 섬에서 사셨겠죠. 이분이 같이 왔는데 이제 인사하고 앉아서 뭐 수원에 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정치가 누구를 막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하면서 그놈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 정치가 욕을 하니, 정치인 누굴 욕을 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만큼 가르쳤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뭔 집사한테 그런 걸 바란디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목사 됐지 집사 됐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확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박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뭐 살만한 전복 요만한 조그만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신방용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참 외로웠는데 가주는 것만 해도 이에겐 위로,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것만 해도 이게 축복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광주 중앙교회라고 제가 전도포가 훈련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굉장히 이거 기독교 역사에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거기 새벽기도 가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쭉 있는데 이제 참 마음 아픈 역사도 있고 귀한 역사도 있고 근데 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노화도 있는 제 친구 목사는 제가 밥도 사줄 수 있고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심지어 뭐 이렇게 용돈도 줄 수 있는데 용돈이라 그러면 좀 친구끼리 그러니까 그냥 뭐 사모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큰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 봉투 이렇게 해서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그 10,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면 자꾸 감동이 30,000원이야. 그래서 20,000원 더 넣었네. 그러면서 사람이 처음부터 30,000원 넣었으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복을 비는 존재니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죠. 이 말씀의 기준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자,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던 그들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나타납니다. 막다른 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대군과 전차 600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 반응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극한 위기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나는 모세의 반응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하는가?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달랐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탁 나는 거예요. 모세 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파. 왜냐하면 홍해가 있는 줄 몰랐죠.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살이만 하고 나와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축복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교회, 회사 등 자기 주변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삶에 기대가 없는 것은 말투에서, 처신에서, 돈 사용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 밑에요. 기대가 없는 인생은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문화가 기대가 없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자분들 이야기, 그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들었죠.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서방 복이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네 아버지 보고 그 고생을 하고 내가 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아들 기대해봤는데 아들도 그 남편의 그 아들이지,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이야기했고 그걸 듣고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방 복이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자라왔고 그렇게 세뇌당해 온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돼, 이렇게.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런 말 했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순간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조센징은 맞아야 돼, 때려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되는 걸, 너희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놈은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 속에 살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게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뭘 하다 보면 자꾸 말을 할 때 기대가 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항상 낙심되고 기대가 없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기대 없는 인생에 대하여 절망은 일종의 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 없애는 행위다. 굉장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뒤 표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건 아는데 그 뒤에 절망하는 것은 자기를 녹여 없애는 행위이다. 절망하는 사람, 아무런 인생에 기대가 없는 사람,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 밑에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기대를 꺾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 우울증 환자다라는 말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생에 기대도 없고 세상은 자꾸 절망적인 이야기하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뉴스 잘 안 봐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보면 깡통 전세 이야기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율 올라서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나. 심지어 이런 생각 들죠.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아무리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기사를 쏟아내야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넣는 것을 기어이 찾아내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떠들어대야 되는 거죠. 목적이 뭐지? 난리. 그 목적이 뭐지? 이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뭐 대비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길이 있다는 거야? 뭐 이 떠드는 이유가 뭐지? 다 그냥 아프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아프고 상처받고 뭐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전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안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거 자꾸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지만 TV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성도도 고통스럽겠다. 식당 하는 분은 뉴스 틀어놓고 식당하고 있고 집에 가면 항상 뉴스 틀어져 있는데 저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절망에 쌓여 있고 저게 뭐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건 사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절망을 자꾸 이야기하고 기대가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심, 마침내 자기 자녀를 축복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반응이 다른데 모세는 뭐 지도자니까 뛰어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 있잖아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피게, 이파온, 도구, 매암장 함께 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피게, 이파온, 도구, 매암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이집트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적어라 이렇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그냥 하는 게 잘 안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피, 개구리, 이, 피게, 이파온,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 어둠,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10가지인 겁니다. 피게, 이파온, 도구, 매암장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 시험 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고 10계명 다 외워서 다 적어야 돼요. 그 10계명 적는 것도 제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거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데려오는 것도 봤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서 뭘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 똑같이 10가지를 보고 난 후에 여기서 뭐냐면 우리 죽었어, 난리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부정적인 걸 먹길 원하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건 탁 받아서 먹고, 그건 떠들고, 그리고 그거 갖고 흥분하고, 이게 좋은 거죠. 자극적이죠. 그래서 아침 드라마를 보십시오.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스라엘인데 내 모르는 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거기는 다 숨겨진 아들이 있고 막 어떻게 그렇게 많지?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엉망진창인가? 막 그런 자극적인 게 좋고, 그건 막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부부끼리 산에서 풀 뽑으면서 그냥 다정하게 사는 건 재미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이때 역사했었어, 이때 역사하셔서 이때 역사하셔서 그럼 이때도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역사하셨어, 이때 역사하셨어, 이때 역사하셨어, 이때 난리 났네, 오 역사하시네, 난리 났네, 역사하시네, 난리 났네, 역사하시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주셨냐면 모세처럼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대로 살 것이냐, 홍해 바다 앞에서. 이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 못하고 모세만 경험했으니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면 오케이. 근데 아니잖아요.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보는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은 의지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라. 모세처럼 어떤 선택마다 모세처럼 선택을 해라.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홍해바다 보면 미치죠. 제가 배 타고 배 타고 요르단에서 이집트를 갈 때 그게 홍해바다였거든요. 그 홍해바다 지나갈 때 미치는 거죠. 생각보다 바다 깊어요. 물론 거기가 홍해인지 다른 데가 홍해인지 뭐 시끄럽긴 하지만 거기가 홍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굉장히 깊어요.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했는데도 이때는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선택이고, 믿음은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경험했고 당신의 역사를 봤습니다.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붙잡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밑에요.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예배를 만드시고 자기 선지자를 통한 쉴 새 없이 희망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젊은 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젊고 아주 혈기가 많은 그때 성도들한테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정죄하고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를 짓눌러버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면 달콤한 이야기하고
비타민, 아스피린 같은 거 잠깐 기분 좋은 거 먹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판을 했어요. 지금도 신학대학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성도들한테 좋은 달콤한 이야기 하네. 저딴 인간들을 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차죠, 눈에. 저한테 아들이 셋입니다. 제 눈에 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안 사랑하면 갖다 버렸겠지.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양에 차고 안 차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 사랑하는 건 그냥 그 감정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만족 못 시키는 건 못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모습들 중에 모나고 참 보기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건 그건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권면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바른 길 이야기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니? 나한테 와라. 얘 쉬게 해주겠다. 얘야 네가 피투성이구나.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않겠냐? 살아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안 좋고 뭐 절망적인 이야기를 막 돌아서 여기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들어왔던 이야기를 보고 이러면 아, 참 세상 정말 확 죽어버릴까? 이게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들어온 게 다 그런 거니까. 아, 복되게 생각해야 돼. 복되게 생각해야 돼. 그래도 현실을 보니까 아, 절망스럽다. 이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펴놓고 하나님이 가져갈 걸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꼴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났는데 못난 줄 알아.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부족한 줄 알아. 몰라 내가? 그건 그거고 사랑한다니까. 네가 날 실망시키는 건 실망시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픈 건 아픈 거고,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우리 그 밑에 그 고린도후서 설교 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진흙 한 줌도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발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가져온지 보이십니까? 진흙덩인데도 백합화하고 섞여서 오래 있다 보면 백합화 향이 진흙에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때로 속을 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기대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설마 날 죽도록 놓아두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설마 나를 버리겠는가? 저분이 능력이 많으신데 저분이 그냥 날 이렇게 놔두겠는가? 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을 하지 못하지? 사람을 볼 때도 늘 저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는데 저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뭘 하겠지, 왜 이렇게 보지 않는가? 저 교회를 보면 희망이 없는데 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뭘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뭐 서리 집사도 되고 뭐 여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 진흙이 백합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소망을 봐야 되지 않나? 우리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많이 만났는데, 많이 만나면서 뭐 하여튼 다들 똑똑하고 잘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언제나 안 그랬나? 언제나 안 그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왔잖아. 뭐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지. 언제나 안 그랬나? 옛날엔 더 심했지. 근데 그 심할 때도 버텨서 놓고는 왜 지금 저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모세의 입장에서 있다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으로 간 거죠. 전에는 훨씬 힘들었는데 그때도 잘 버텨놓고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잘 버텨놓고는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그만큼 왔으면 잘 왔는데 왜 이제 와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친 거죠. 지친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모세가 될 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건가,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 밑에요, 나의 말투, 나의 처신, 나의 돈 사용 모습에서 나는 기대가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내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돈 사용하는 모습 보면 드러납니다. 그 사람 모습 보면 기대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이번에 애 대학 들어줬다며? 야, 어떡하냐? 어떡하기는, 기술 배워서 돈 벌면 되지. 이번에 애가 시집 못 갔다며? 어떡하냐? 아니,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이 있겠지. 나이가 빨리 시집 가는 게 중요해? 제대로 된 놈한테 가는 게 중요하지. 같은 말을 할 때도 아유, 이번에 거기 난리 났다며. 난리 없는 데가 어딨어. 다 난리 나는 거지. 그걸 잘 극복하는 게 문제지. 같은 말을 이렇게 들어도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힘도 나고 용기가 나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중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일부 예배 다 와서 막 빨리 예배 드리겠다는 이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항상 믿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7시 예배했으면 7시 왔고 5시 예배했으면 5시에 왔을 텐데 8시에 예배가 있어서 8시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설마 이렇게 난 생각을 해요. 미안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내가 농담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웃는 건지 분노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여러분과 나는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죠. 가짜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뭘 하겠지. 하나님 뭘 하겠지. 코로나 막 이랬을 때 지금 목사님들 저한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뭐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고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거기에 비하여 우리 교회는 참 괜찮다. 야, 우리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 때부터 제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한국교회 흔들어 보면서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볼 거다. 지금 우리가 있을 때는 뭐 분석하고 뭐 별이야기 다 하고 그러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거다. 어떤 교회는 이때도 부지런히 성도를 돌보고 열심을 내고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갈 것이고, 어떤 교회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야, 얘들 믿음 없구나. 이것도 다 가짜구나. 하나님 다 볼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제하고 제 아내하고 가장 먼저 한 건 3월 한 달 동안 여기서 잔 거예요. 터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보시는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구나. 조금 더 그 밑에요. 작은 이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세상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남편이 달라졌다. 나보다 더 달라졌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큐티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큐티하면서 살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남편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한 기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도 나처럼 큐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이 큐티하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주님은 내게 남편을 큐티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했을 때 남편이 변했다. 2014년 12월 1일 카톡 큐티를 시작하면서 남편도 함께 큐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안 했다. 달래고 어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꼼짝도 안 했다. 비꼬는 투로 혼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큐티하는 동안 뉴스만 봤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 남편과 같이 큐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내가 큐티한 거 한번 읽어봐 줄래? 혹시 맞춤법이나 틀린 글자 있으면 고쳐줘. 말도 안 되는 적용 있으면 그것도 말해주고. 주님이 마음 주신 대로 했는데 그 방법이 통했다. 남편이 내가 보낸 큐티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자법을 고치고 문법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말해준 대로 큐티 내용을 고쳤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말했다. 자기가 말해준 대로 고쳐봤어.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 마지못해 2번씩이나 내가 한 큐티를 읽은 남편이 말했다. 잘 고쳤어. 그럼 나 이제 사람들한테 보낸다. 큐티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큐티한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남편이 잘 고쳤어 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큐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쯤 지났을까? 언제부터인가 내 큐티를 읽은 후 남편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다. 잘 썼어, 잘 고쳤어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화답해 준 것이다. 나는 눈치를 보다가 남편에게 함께 큐티하자고 말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했다. 그 말에 정말 놀랐다.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남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셨던 것 같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남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함께 큐티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 마시면서 큐티했다. 내가 짧게 기도하고 각자 본문을 읽는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마음들을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남편이 한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다고 했다. 큐티도 하는데 기도까지 시키면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곡히 부탁했다. 큐티 나눔이 끝나면 난 그것들을 정리해 사람들에게 보내야 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 잘 쓰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다. 요즘 남편은 큐티도 잘하지만 기도도 너무 잘한다. 이분 글 읽으면서 남편이 큐티하는 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오는 것, 그것도 엄청나죠. 그 사람이 세례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사가 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냈으면, 나를 이 집에 장가 보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겠지.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뒤틀리니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한 2달 이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30년이면요 지칠만도 하고 지긋지긋할 만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날 믿니? 예.
그러면 얘야 기대하니? 예. 그러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도 붙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게, 은혜 받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이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사탄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집사님 기도해서 애 뭐 좋은 학교 갔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한다고 좋은 학교 붙여주시겠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면 못 간 애들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딴 말 하지 마. 딱 이렇게 해요. 논리적으로 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다물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간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다고 없앴는데 기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정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속아. 목사님, 저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나와요. 부부 이야기 잠깐 우리 난 미쳐버리겠어요. 맞지? 맞지? 근데 그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혼자 참 외로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믿어야죠. 저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식들, 제 주위가 다 그렇게 믿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이 복된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부 이야기 하시는 거 부담스럽죠? 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껏 하세요. 내가 집사님 눈치 보지, 보지 마시고 마음껏 하세요. 난 상처 안 받아요. 이러더라고. 제가 그러죠. 복 받겠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입 다무세요. 저 교회 옮겨버릴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마음껏 하세요. 고맙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권사님, 우리 남편 그 인간 교회 올 인간이 아니에요. 그 집안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집사님, 우리 집도 그랬다. 근데 지금 집사 됐잖아.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하더라.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나 30년 기도했다. 집사님 힘내. 그래야 다 사는 거라고. 심지어 내 남편은 안 오더라.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데 그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은 믿음에 쓰더라. 하나님이 여기를 안 주니 여기로 보답해 주더라. 집사님 힘내. 이래야 다 사는 거라고. 제가 있던 모교에서요, 막 그 가난하고 이러니까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상가 뭐 한 100여 명 될 때. 근데 한의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의사가 교회. 상가 5층 조그만 교회에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 당시에 한의사가 등록하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의 영광이야.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저는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여기 계세요. 그리고 권사들 불렀죠. 제 모교의 이야기예요. 절제.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절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도를 다 불러놓고 절제를 다 시켰어요. 이렇게. 더 놀라운 것, 이 한의사가 어느 날 교회 기도가 다 죽고 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옳은 방향이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제가 보듯이 저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의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이 기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간증할 거 많잖아요. 대단한 간증이 아니라서 그렇지 곳곳에서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 그럼 이걸 꺼내놔야지 살지. 딴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입을 다물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폐역하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투덜거리는 거 오케이.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남편 빨리 죽어버리고 애들 대학 다 떨어지고 우리 집 부도 나고 오케이, 당신 투덜거려도 된다. 그런데
당신이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으면 돌아봐라 10년 전의 당신을, 돌아봐라 20년 전의 당신을. 그러면 입을 다물면 패역하다. 당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대를 갖도록 해라.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집사님, 당신 남편이 안 돼갔지만 우리 남편도 내가 보니까 절대 안 돼갔지만 하나님이 하셔. 집사님, 애 보면 안 될 것 같지? 우리 애들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더라. 10대도 안 하고 20대도 안 하고 30대도 안 했는데 50 넘어서 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폐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야지 여기가 사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사람들은 잊어먹고 살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참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한 10년쯤 되면 잊어버리더라고.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저에게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난 기억합니다. 누가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죠. 집사님, 10년 전에 당신의 믿음. 어느 날 예배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비가 와서 안 왔대. 어느 날 예배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으니까 그때 우리하고 우루과이인가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졌대. 토요일 밤에 열받아서 안 왔대. 뭐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안수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죠. 굉장히 귀한 안수집사가 됐어요. 제가 보면서 야, 비 온다고 안 오고 축구 졌다고 안 오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 지금 야 저게 무슨 집사냐?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울 수 있어. 때로는 실망시키면 실망스럽지. 사람은 실망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세상 말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제대로 봐라. 제가 그 밑에요, 나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게 뭐 기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요새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이제 권사님 몇 분 교회 주무시는 것 빼놓고 좀 아쉬운데, 전에는 이를테면 주일학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부장이 뭐 이불 들고 교회 와서 자죠. 이 장의자에. 저는 그 모습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자 보고 교회 장의자에 잔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문화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그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진짜 힘들 때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새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왔죠.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지금 요새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 제가 백석대 신대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산기도 하다가 무슨 요새 신학 대학원생들은 웃기다. 왜? 그러니까 산기도 이야기하는데 얘들이 그래. 왜 기도를 산에 가서 해요? 교회에서 안 하고? 제가 농담하지 마. 아니요 목사님, 그런 애들 많아. 산기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에 가서 그렇게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 애들도 없어 이제. 제가 그거 듣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그게 신학생만 현실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뭐 때로는 사업하다가 마감 날짜 닥쳤는데 수금 안 되면 교회 와서 의자에서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교회 많지 않습니까? 힘이 들면 그렇게 살아라. 집에서 그냥 잠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 애는 말을 듣지 않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때 와서 울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능력 많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 나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외에 더 뭘 하겠습니까? 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저걸 바꾸려고 그래요. 저 색깔이 잘 안 보이는가 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절망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 절망합니다. 속이 상하죠.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특히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 갔는데 2년 동안 이사만 17번을 했답니다. 17번. 안 놀라시는군요. 2년 동안 미국에서 이사를 17번 해서 내가 미국에서 2년 동안 17번 이사했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다행이네요. 왜요? 그러니까 난 34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속에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 봐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안 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이고.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고 그러시나, 심지어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뭐 인간들이 못나서 그런가, 이게 뭐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속이 상해도 처음에는 이제 속상하고 그래도 뭐 있겠지, 뭐 어떡하겠어, 뭐 있겠지 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장 좋은 일들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거죠. 제가 밑에 있게 적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모세와 이집트에서 10가지 대재앙으로 놀랍도록 이스라엘 도시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대가 없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재료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기대, 주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과 나와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 보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5분, 6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까? 자꾸 기대가 꺾여가는 이때,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홍해 앞에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 있는 눈,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 이것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